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 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영성학자였던 앤드류 모레이가 많은 책을 썼는데 이 부활에 관련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 능력의 삶을 만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 능력의 삶을 만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안다. 염려하지 말라.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슬픔과 안타까움의 삶에서 환희와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은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한숨 쉬는 일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잔인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달이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달이기 때문에 4월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잠시 바람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슬픈 기색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회복,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성경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지필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그 일주일을
성경의 3분의 1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한 주간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사건,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죽으시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째는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가 과거에 제자훈련을 교우들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또 배고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의 3년의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병마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문둥병이 걸려 삶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이 맞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일을,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대로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역사 속에 어떤 인물도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한 분이 없어요. 노벨 평화상을 많은 분이 받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일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병마로 고통받아가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성도의 질문처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부족할 분이 왜 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빌라도도 말했죠.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내가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본래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 영원히 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죄인들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줄다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죽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죽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그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누구만 갑니까? 의인만 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벽을 바라보며 평생을 고행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nothing, 아무도 없도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요, 죄인된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달림은 나의 달림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나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 죽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십자가와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1865년 4월 14일 오후 6시, 10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이 56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총을 쏜 사람은 26세 청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링컨 암살에 가담한 자를 밝혀냈는데 존 부스를 포함하여 총 8명이 링컨 암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 8명의 공범들은 하숙집을 운영하던 메리 수랏의 집에서 모의를 했어요. 사진에 나오는 이 메리 수랏의 집에서 링컨을 암살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경찰은 하숙집 주인이었던 에릭 수랏도 공범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은 메리 수랏은 공모자가 아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메리 수랏은 자신도 공범이라고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맡았던 역할까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메리 수랏과 공범들은 종신형이 아니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메리 수랏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1년 4개월 뒤에 워싱턴 경찰국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메리 수랏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암살에 관여한 것을 알고 아들 대신 허위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메리 수랏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형수가 되었어요. 메리 수랏의 사형 집행으로 그의 아들 존은 법정에서 그의 유죄 여부를 두고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배심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어머니 메리 수랏이 아들 존 수랏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아들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 배심원의 판단을 들었던 재판장도 그대로 메리 수랏의 아들 존 수랏을 석방시켰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공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받아들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선물로, 잘못된 선물로 주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로워지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남기고 그대로 죽으셨다면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맙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살아남이 없다면 기독교 종교는 한낱 태풍으로 저 유대 땅에서 머물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당신께서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사실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분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1987년 4월 중국의 산시성 법문사에서 석가모니의 4cm 크기의 손가락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자들은 야단났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석가모니의 뼈가, 손가락 뼈가 발견됐다라는 사실 앞에 세계 전 불자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 뼈 앞에 무릎을 꿇고 불자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의 뼈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절망할까?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돼요. 앤드류 모레이가 앞에서 말했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삶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게 될 때, 내게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게 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세 절기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모든 맏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이 끝나고 사흘 뒤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황충을 금해 주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드리는 열매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유월절날 죽으시고 저들이 첫 열매 드리는 그날 사흘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와 연합된 자들은
그와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린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와 연합된 자들이 앞으로 맺어야 될 이 2번, 3번, 4번 수많은 부활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보이시고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6월절 날 죽고 사흘 뒤에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first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여인이 되었어요. 가장 처음 만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어떤 분이 재미난 말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여자에게 먼저 나타난 이유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마리아가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은 엠마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실망과 절망의 엠마오에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가룟유다가 죽고 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미함일더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문을 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셨어요. 벽을 뚫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11명의 제자가 목격을 했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팩트에 대하여 증언하려면 두 사람이 합의된 말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한다면 증언으로 채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성경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에고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부활이 영생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부활 이후의 삶이 영생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을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생을 꿈꾸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지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도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된 몸으로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하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미와 아직, 이미 부활했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는 이 삶의 바운다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과 추구와 바람은 부활과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인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내게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왜요?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결국 부활은 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회복이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으니까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았을까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출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새롬교회 성도들아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